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학 산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이 10월 마지막 주간이죠. 조지아의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고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아마도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 10월 마지막 주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은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던 사건, 종교개혁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본인이 사역하던 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붙였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날 교회가 기념하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이름도 친숙할 것이고, 혹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 문서의 제목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95개조 반박문 속에서 루터가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신학 산책에서는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95개조 주장들 중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들을 잠자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그 사건이 종교개혁이었다. 즉,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돌렸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전야의 중세교회 상황은 신앙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광적인 열심, 미신적인 신앙이 지배하던 시기가 중세 후기의 유럽의 상황,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성인들, 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바치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 그 일이 중세 후기에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에 살아있는 성직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어있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존경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유명한 성인들의 유품이나 혹은 그들의 유고를 경쟁적으로 수집해서 안치하는 것을 각 교회 또 각 도시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까? 대부분 말씀이 좋은 교회, 혹은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한 교회, 혹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아가죠. 하지만 중세 후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던, 인기 있었던,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뼈가 남아있는 교회, 사도 야고보의 머리카락이 있는 교회, 혹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 혹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의 그 작은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인들의 유골이나 혹은 성인들의 유품이 있는 곳에 그것들의 아주 영험한 능력,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때가 1517년인데요.
그 한 해 1517년에 위텐베르그 지역 안에서만 총 9,000번 이상의 미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텐베르그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몇만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한 해 동안 9,000번 이상의 미사가 집전되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또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광신적인 분위기였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 많은 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에 더욱 불을 붙였던 것이 아주 악명 높은 면죄부, indulgence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죄를 면제해주는 문서, 사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죄로 인해 부과된 벌을 감해주는 혹은 벌을 면제해주는 문서, 그래서 면벌부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열심히 발행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당시에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유럽 전역의 면죄부 판매를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면죄부를 잘 팔았던 사람이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 당시의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그 지옥의 아주 고통,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의 작은 자선이 이곳에서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단다 라고 외치는 그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전이 짤랑하고 헌금궤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연옥에 있던 그분들의 영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테첼로부터 이러한 면죄부 설교를 들으시면 면죄부를 구입하시겠습니까? 구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구입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경우에 이처럼 더 솔깃한, 이처럼 더 흥미로운 그러한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만 헌금하고 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죄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돈 몇 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액수라도 지불해서 그 면죄부를 사려고 앞다투어 나섰겠죠. 특히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극진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이 면죄부를 구입하는 유혹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는 뿌리치기 힘든 굉장히 큰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테첼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강간했다고 하더라도 면죄부는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으로 면죄부를 구입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쉽고 더 편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현혹되어 면죄부를 앞다투어 샀고 그것이 로마 교황청의 막대한 수입원, 인컴이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그 전부터도 여러 차례 이 면죄부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설교했어도 근처에 테첼과 같은 그러한 부흥사들이 와서 한번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루터가 목회했던 많은 성도들도 그곳에 가서 테첼의 설교를 듣고 앞다투어 면죄부를 사가지고 오고 그 면죄부를 루터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루터가 목격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함께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발표했던 95개조 반박문은 루터의 신학이 아주 성숙한 상태, 아주 잘 균형 잡힌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훗날 루터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그때 발표했던 반박문에는 지금 생각하고 해보면 잘못된 내용, 바꾸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루터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주 원숙한 신학자의 풍성한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결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젊은 목회자의 열정이 담뿍 들어있는 아주 귀한 문서이죠. 자, 이제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주장했고 어떤 내용을 비판했는지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백, confession과 보속 행위, satisfaction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참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당시의 중세교회는 회개를 일종의 3단계로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사제가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벌을 씻으십시오, 죄를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어사인먼트, 여러 가지 숙제들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보속 행위, 영어로 satisfaction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를 그 당시에는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루터는 회개의 핵심을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씻는 것,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중심,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에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 일평생의 기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회개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보기에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회개의 원리 혹은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회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1번입니다.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24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로부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하고도 무분별한 약속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27번, 돈이 연복외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8번, 돈이 연복외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루터가 보기에 면죄부 판매가 악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한을 교황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그것이 면죄부가 되었든 아니면 교황의 선언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중보자로서의 독점적인 권한을 갈취하는, 빼앗아버리는 일이 면죄부 판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중세교회에서 관행으로 행하여졌던 여러 가지 종류의 성인 숭배
혹은 성모 마리아 숭배와 똑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았던 성인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위인들이고 그들의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배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 역시도 순종의 사람이었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마리아 혹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만큼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교황도 안 되고 성인들도 안 되고 면죄부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31번,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역시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주장인데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면죄부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실제로 회개하는 그 삶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43번부터 46번도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행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선해지나 면죄부를 통해서는 인간이 선해질 수 없고 단지 벌을 면할 뿐이기 때문이다.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하여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에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면죄부라고 하는 이 관행, 이러한 제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약화시키고 소홀하게 만드는 핑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종교개혁 신학자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예배는 죽은 자들을 위한 산자들의 미사를 산자들을 위한 섬김으로 바꾸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의 예배는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섬김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또 면죄부라고 하는 관행을 통해서 돌아가신 사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 책임, 사랑,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죽은 사람들과의 교제, 혹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혹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 하나를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으로 도와주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서 면죄부를 사는데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활동,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 53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루터는 면죄부와 같은 이런 악한 관행이 당시 교회에 만연해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만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직자들조차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성직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고 십계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와 같이 빈약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빈약한 강단에서 그와 같이 말씀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면죄부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잘못된 관행들이 만연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설교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루터로서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본인이 직접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설교자들, 실력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올바로 바로잡는 첫 번째 키가 되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95개조 반박문의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92번부터 95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면죄부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이 면죄부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고 쉬운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이 면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었는데, 그러나 면죄부는 십자가를 멀리하고 편한 길로 가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돈 몇 푼으로 죄의 사함을 구입하고 그리고 돈 몇 푼으로 구원을 구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면죄부가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은 루터가 살던 그 500년 전의 시대처럼 면죄부 판매가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없이 편한 기독교 그리고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그러한 위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외쳤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기억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성경적인 진리로 바로잡으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보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는 편하고 쉬운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루터가 고민했던 참된 기독교의 원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을 기념하는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95개조 반박문에 나와 있었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한 번 더 헌신하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